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수많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주시느냐,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주시는데, 그 행한 것은 그 말씀에 의지해서 행하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되면 오래 지속이 안 돼요. 지속할 수 있는 행함은 습관이 되어야만 됩니다. 습관. 그래서 습관도 두 가지가 있는데, 땅의 습관이 있고 하늘의 습관이 있고, 땅의 습관은 결국 땅의 습관은 좋은 습관이고 나쁜 습관이 있어요. 나쁜 습관은 지탄을 받고 자기에게 해롭고 자기를 멸망의 불행의 길로 가게끔 만듭니다. 그러나 좋은 습관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평안하고 복된 일들을 만들어내요, 결과를. 하지만은 땅의 습관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이 땅에 있을 동안만 유익한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습관은 하나님께서 길이길이 보존하시고 밀어주시고 이끌으시고 돌봐주신데 생명에 이르게 하는 습관인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속성을 보여주시기를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가장 강조를 많이 해주셨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거룩성.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레위기 11장 그 43절 44절의 말씀 보니까 거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당신만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거룩한 것을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희들은 인간,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 위치를 도달할 수 없는 거야. 너희들 내가 시킨 대로만 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속성을 가지신 그 거룩성,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거룩성을 우리에게도 나누고 싶어 한 것이죠. 우리 45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45절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여기까지는 너희 선이 아니야, 너희들은 날고 뛰더라도 거룩한 자가 될 수 없어 하면서 선을 그어버렸다면 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기는 무엇인가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왜? 거룩할 때만이 나의 모든 영향을 내가 받으며 살 것이다. 주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영향을 받고 살고, 선하심의 영향을 받고 살고, 좋으신 사랑의 가지가지 하늘의 것, 주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다 우리에게 공유하면서 선물로 주시려고 할 때 장애물이 없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정말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속성이에요. 그런데 이 거룩성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죄가 없을 때는 우리의 만남이 자유자재가 되었지만은 선악과 이래로 불순종으로 죄인이 되는 순간부터는 장벽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함도 아니요,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기도했더라도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너희와 나 사이에 죄악이 가로막혔다,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죄악이 가로막혔기 때문에 너희는 내게 아무리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들을 수 없고, 아무리 내가 너희에게 도와주려고 할지라도 너희들이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이거죠. 비가 아무리 소낙비가 내려온다 할지라도 우위를 입고 우산을 받으면 맞지 않은 것처럼, 아무리 햇빛이 쨍쨍 계속 변함없이 찌고 있지만은 내리쬐고 있지만은 먹구름에 의해서 차단되어 버리고 내가 그 햇빛을 볼 수 없듯이, 하나님의 무궁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는 놀라운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이거죠. 문제는 뭐냐? 죄다 이거죠.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도 얻을 수 없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예요. 하지만은 우리 인간은 범죄한 이후로 죄의 자녀로 태어나서
아무리 날고 뛰더라도 거룩해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것을 거룩하라고 하느냐? 할 수 없지만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만 이루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내가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빚이 너무 많고 내가 돈이 없어서 빚을 갚을 수 없지만은, 그래서 영원히 난 종이 될 수밖에 없지만은, 한 가지 유일할 수 있는 빚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빚이 없는 사람, 마음이 참 좋은 사람이 내 빚을 갚아주면 나는 거기에서 빚쟁이가 안 되고 자유가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는 죄인으로서 거룩함이 없는, 거룩이 깨져버렸던 우리 자신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어 우리가 죄값을 받고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가야 할지만은 우리의 모든 지침을 다 지불해 주셨다 이거죠. 누가? 예수께서. 이 사실을 믿느냐?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나의 죄값을 짊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까? 라고 할 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아들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 아들도 너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죄 없는 가운데 너희의 죄값을 지불해 주기 위해서 죽었으니 구세주로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예수님이 누구시냐? 내 죄값을 지불해 주시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때부터 이제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죄를 짓지 않고 의인으로 태어나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죄값을 지불해 주셔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의 은혜로 인하여서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감옥에서 그가 사형 판결을 받고 있던 그가 어떻게 죄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죄가 해결될 수 없는 가운데서도 죄가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뭐냐?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면복권이에요. 어떤 모범수가 된다든지, 그가 정말로 그 감동을 줬던 일을 한다든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통치자의 특권 속에 있는 사면복권에서 자연으로 내보낼 때, 그럼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은 은혜죠, 은혜. 마찬가지로 우리는 거룩한 그 거룩성이 이루어지는 순간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가르쳐 준 것처럼 그때부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이루어진 겁니다. 이 순간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진 겁니다. 죄로 가로막혔던 모든 것이 해결되어서 이제부터는 의롭다함 속에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면서 영광 찬송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날고 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완전히 관계가 이미 단절된 가운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화선이 끊어진 가운데서 아무리 여보세요 한다고 한들 여러분 통화가 되겠습니까? 이어놔야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진 것은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만큼 예수 믿으면 이렇게 큰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어서도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복된 짓을 해야 하는데 복된 짓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순종이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순종이라는 것은 이례적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오라가시는 그날까지 계속 순종의 삶이 되어야 하는데, 이 순종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하겠느냐? 자연스럽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은요, 이건 흐르지 말라고 하더라도 흘러요. 근데 물이 밑에서 위로 흐르라고 하면 흐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단 흐를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동력 장치를 통해서 모터로 품어 올릴 때, 그래서 흘러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감사하게 참 자유라고 하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것처럼 너무나도 나에게는 너무나 힘들죠. 참 힘들죠. 아니요, 너무 기뻐요.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해요 하면서 싱글벙글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 사람은 순종의 삶이 지속이 계속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되죠. 하지 말라고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은 할 수 있지만은, 한두 번은 할 수 있지만 언제 꼭 이렇게 계속 생활하냐. 내가 혹을 때려 갔다가 부채 가지고 왔다, 이런 말을 하듯이 교회 가면 마음이 평안하고, 교회 가면 내가 정말 뭔가 잘 되고, 교회 가면 내가 행복할 줄 아는데, 교회 갔더니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지 마라 하는데, 내가 왜 하고 싶은 건 하지 말라고 하고 하기 싫은 건 하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차라리 안 듣는 것이 약이 될 뻔한데, 내가 듣고 보니 안 하자니 찝찝하고 하자니 힘들고, 그러면서 억압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생활을 억압받으러 가십니까? 아니잖아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 진리를 알아버리면 내가 억압 속에서 움직여진 것이 아니라 자유 속에 움직여진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면 뭐든지 섬기고 싶잖아요. 무엇이든지 섬기고 싶어서 이것 좀 해달라고, 이것 좀 해달라면 알았다고 하고, 또 할 것 없냐고 싱글벙글 하면서 하지만은, 똑같은 물을 갖다 주고 뭔가 세탁을 해주고 밥을 차려주고 설거지를 하고 똑같은 행위인데, 내가 사랑했을 때는 기뻐요. 억압이 아니라 자유예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왜 나만 시키냐고, 그러면서 이게 억압이 되어버린다 이거죠. 행동은 똑같다니까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죠, 찬송 부르죠, 우리가 섬기죠, 우리가 맡긴 사명을 감당하죠. 그러면 이것 좀 해주실까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하냐고 했더니 시켜준 거 감사하다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왜 나만 시키냐고. 왜 똑같은 일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냐. 이것은 억압이 되어진 사람은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억압이 되지 않는 사람은 고맙고 감사하다고. 구원만 시켜준 것도 감사한데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셔서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걸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게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진심으로 나온다 이거. 진심으로. 틀리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틀릴 수 있느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내 정신은 되어지지 않아요. 동력으로 이루어지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두 가지,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그거잖아요. 좋은 일 있을 때는 누가 감사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안 좋을 때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안 되잖아요. 이때는 물을 위로 끌어오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동력을 통해서 사용하듯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위에 있는 물은 아래로 흘러가지 말라도 흘러지듯이 이건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것은 우리의 습관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따라서 습관도 어떤 습관이냐? 거룩한 습관. 그 습관이 어떻게 나오냐? 절차가 그렇습니다. 절차가 먼저 생각이에요. 생각. 사람은 생각에 의해서 움직여져요. 생각에서 다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이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거 나에게 유익한 거야 해로운 거야 해서 좋다고 판단되면, 아무리 틀리고 잘못됐다 할지라도 내가 판단하에 의해서는 이건 옳은 거야, 이건 대박 나는 거야 하면, 여기서 생각 속에서 결단이 되어집니다. 뭘로? 마음으로. 마음에서 결단이. 그래서 생각에서 마음으로 결단하는 것이 무엇을 만들어내냐? 행동을 만드네. 행동. 그래서 생각은 행동을 만들어내고, 행동은 계속적으로 하게 되어졌을 때 뭐가 되어지냐? 습관을 만들어내요. 습관. 그래서 어떤 습관이냐에 따라서 여기에서 바로 후회 없는 습관이 되어지고, 하나는 후회하는 습관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던가, 여기서부터 추궁한 거죠. 그래서 생각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건데,
그냥 대충대충 즉흥적으로 자기 감정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할게, 이렇게 할게 하다가 후회를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있다 이거죠. 이 습관이라고 한 것까지 오는 건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생각과 마음에서 결정되어진 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행동에서 그냥 습관이 난 것이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해낼 때 습관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구둑살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기도할 때 모든 것이 기도한다, 밥 먹을 때도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예수 믿고 기도할 때 다른 것은 모를지라도 기도할 때 여러분 식사 기도가 그렇게 나옵니까? 잘 안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막 먹다가 옆에서 기도하니까 하면서 습관에서 이렇게 하는데 빼낼 수는 없고 다시, 습관이 안 돼서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은요 그냥 고개 숙여서 뭐라고 하는데 무슨 기도했는지를 모를 정도로, 기도의 내용을 모를 정도로 기도를 해요. 이건 뭐예요? 전적이 습관이란 거예요. 습관이란 건 뭡니까? 내가 보고 듣고 내가 결단한 것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반복적이다가 보니까 자리를 잡아요. 굳어버린다 있죠. 그런 행위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틱장이 아시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니까 왜 그 사람이 이렇게 한대? 계속 흉내다가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반복적이면 그렇게 된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고 이래요. 그렇게 하다가 왜 형님은 그렇게 하냐고 그러다가 자기가 그렇게 돼. 어떤 또 까막까막 흉내를 내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진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았다고 한 것처럼 우리는 영적 생활이든 이 범사의 생활이든지 간에 똑같다. 우리를 만드실 때 네가 어떤 일을 계속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지고 결국 그 습관으로 바꿔진다. 결국 우리는 좋은 습관 중에서 생명이 이르는 습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의 말씀 보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라고 했더라도 하지 않은 그 이유는 네가 어렸을 때부터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쳐줬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네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셨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노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어렸을 때부터 저 싫어 나 안 해, 그게 바로 습관이 되어버려서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인사를 막 시키잖아요. 어떤 아이는요 아주 90도로 인사를 해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시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몇몇 권사님 집사님들이 인사시킬 때 배꼽 인사 하니까 다시 막 내가 민망할 정도로, 그러나 계속 시키니까 어른돼서도 허리가 굽혀져요. 그런데 어떠냐, 인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왜 그 집 아들은 인사를 안 하는데 막 하는데, 왜? 그냥 알아서 하겠지. 이게 굳어져 가지고 인사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또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성경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걸 가르쳐 줬죠. 이거 우리의 영역이에요. 우리의 영역을 떠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농부가 씨 뿌리고 가꾼 것이 인간의 영역이라고 그랬잖아요. 비가 오고 적당한 일 조건이 갖춰져서 자라게 된 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영역을 미루거나 우리가 팽개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건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거죠. 이 우리의 좋은 습관, 그래서 거룩한 습관, 이것은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복을 사모하고 행복의 길로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로 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좋은 습관을 여러분 창출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생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땅에서 정말 인격적으로 자기가 차분하게 고심하면서 좋은 습관을 만든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다른 사람보다 후회하지 않냐고, 정말 참 어쩌면 그렇게 저 집 식구들이 반듯하게 살았고 참 복이 좋다, 이런 저런 말, 귀감이 드는 말을 많이 듣지만은
알아서 다 해. 인간은 다 알아서 해. 더 크면 다 알아서 한다고. 여러분, 땅을 치고 통곡하더라도 안 된다. 이미 굳어져 버렸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 습관이라 이렇게 가르쳐 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준 습관이 있어요. 그 습관, 성경에 나온 습관은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의 말씀이니까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그 40절 이하에를 쭉 보면 감람산에 가셔서 뭐 하시러? 기도하러 가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새벽 기도가 너무 힘들다 하지만은 힘든 것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아버지가 너는 목사 될 수가 없다. 왜 그러냐 했더니 새벽 기도 때문에 못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늦잠 자가지고 어떻게 설교하고, 새벽에 목사님들 일찍 일어나서 새벽 인도하는데 어떻게 되냐. 왜? 당시에 그 늦게 일어나니까 이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고 새벽 기도 다니다 가보니까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다 하면서 그냥 투덜거리지 않는다 이거죠. 그런데 습관이 되지 않을 때는요, 곤욕이에요, 곤욕. 사람의 체질도 있어요. 그래서 늦게 자고 일찍 늦게 일어난 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 곤욕이죠. 그래서 어떤 사모님이요, 목회를 하는데 사모님이 새벽 기도를 나오니까 나중에 계속 구설수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병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더 이상 잊지 못하다가 미국에는 새벽 기도가 없다더라 해가지고 사모님이 그쪽으로 가서 마음 편하게 산다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체질에 아직 좋은 습관이 갖춰지지 않았을지라도 우리 기도가 뭐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는 체질상 정말 내가 습관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되는데 이건 반드시 돼야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 습관을 길러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습관이 되게 달라고. 생명에 이르는 습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을 쫓아서 나가는 습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보고서를 보니까요, 우리 18 여성 셀 중에서 9개 셀이 셀 레벨을 되었어요. 근데 9개 셀이 셀 레벨인데 제가 교육시킬 때 들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그러면 셀장 한 사람이라도 드리라 했더니 그분들은 혼자 드린 셀이 몇 셀이냐면 4셀이고 2명 이상 드려진 적에는 5셀이에요. 그러니까 반절이 안 드린다 이거죠. 왜? 그것이 드리려고 했지만 드릴 사람이 없어요 하다 보니까 그것도 나중에 뭘로 굳어져 버려요? 바로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좋은 습관은 힘들고 그 좋은 습관 나오기까지 힘들지만은 바로 허물기는요 그냥 쉽습니다.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해서 열심히 모이지만은 한번 모이기 싫어하고 또 모이는 여건이 되지 않고 요사이같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법적으로 제재를 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면 나는 가고 싶은데 가지 말래 하다가 보니까 이것도 어느 날 습관이 되어서 나중에 해제가 되더라도, 종식이 되더라도 나중에 힘들어진 것이다 이거죠. 이건 여러분이 더 이상 설명 듣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운동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무엇이든지 운동하는 것도. 여러분이 그저 간편한 옷 입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편하게 옷 입다가 어디 가려면 아이고 이리대로 그냥 가면 안 되나? 여러분 그럴 때도 있죠. 그러면 안 돼 해가지고 또 단장하고 막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깔끔하고 단장하고 항상 그분의 이미지가 있는데 어느 날 직장 안 다니고 그만두니까요 너무나도 실망스럽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옆으로 퍼지죠, 막 앞으로 나오죠, 막 뒤로 나오죠, 막 화장도 안 하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하라고도 못 하겠다는 거죠. 어떻게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했나? 따라서 합시다. 습관이란 이렇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가면 습관에 대해서 가르쳐 줬을 거예요. 그러면 이 습관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다고 했어요? 생각.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성경은 모두 근본을 가르쳐 준 거예요. 따라서 근본을 가르치는데 사람들은 근본에서 출발하지 않고 부분적으로서부터 시작하려고 하니까
예, 근본에서부터 시작이 기초부터 다지면 얼마나 힘듭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건축으로 말한다면 공사비도 많이 들고 투자한 것도 많고 중간에 얼렁뚱땅 하다 보면 되겠지. 나중에 그게 큰 사고를 일으키듯이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심령의 변화를 받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심령의 변화를 받아서 여기에 심령이라는 것은 생각에서부터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변화를 받아서 여기에 자동적으로 행동을 할 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그래서 습관이 되어지기까지는 이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데 라고 하면서 억압이 아니라 자유가 되어진다니까요. 거기에서 얻어진 결과는 생명에 이루고 우리에게 복된 것으로 행복으로 나가는 그런 길인 만큼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그냥 그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 와서 하라고 한 것도 하지 말라고 한 것도 해야 할 것도 많이 있다가 보니까 새로운 세계에 와서 죄를 받고 억압을 받는 것 같이 느끼다. 나하고는 안 맞아 해버린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러나 살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 이거죠.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선택의 의지가 없어요. 살려고 한다면 예수 믿어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한 것은 복받을 사람들은 반드시 해야만 됩니다. 왜? 직장을 내가 다니기 싫다고 해서 안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다니고 안 다니는 내 마음이에요. 그러나 한 달에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입은 다니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듯이, 학생이 공부해야 하는 것이 의무지만은 선생이 아무리 하지 않는 거 하는 거 내 마음이에요. 그러지만 학교에서 점수 주는 것은요, 자기가 어떻게 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의지를 초월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관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기 때문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간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문을 열지 않고 저는 싫어요, 나는 나 혼자 살고 싶어요 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 못하실 것이니까 발로 빵 차면서, 아니요 후 불어서 날려버리고 들어가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인격을 존중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겸손한 자 찾도다, 겸손한 자 찾도다 말씀하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겸손히 허리를 동이고 우리가 깨어 근신하며 말씀에 순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 수 있는 그 심령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신앙. 여러분, 이 거룩이 없이는 하나님 얼굴을 뵐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거룩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된 역사들을 주시려고 다 준비해놨는데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에서는 여러분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구하게 되어야겠지만은 그보다 먼저 기도할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했듯이, 하나님 나에게 거룩한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한 습관을 생산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신앙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습관자들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듯이, 정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직장에서도 이야기했죠. 여러분 밥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소식하면요, 처음에 대식가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소식하려면 안 먹은 것 같아요. 허전하고. 그러나 건강상 이건 해야 된다 그러면 정말 못 견딜 수밖에 없는,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어느 정도 딱 지나면 그때는 소식이 되어지,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되더라 이거죠. 그래 나는 때려 죽인다도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요. 사람이요, 정말로 이 거룩한 습관이 나에게 생명이 되게 하고 축복된 길로 인도하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 천지가 변할지라도 변치 않은 말씀으로 약속하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분명히 믿는다고 한다면 거룩한 습관을 우리는 만들어내야겠습니까? 안 만들어내야겠습니까? 이루어나가야 된다 이거죠. 그럴 때 이 거룩한 습관이 무엇을 이루어지냐? 축복을 이루어지게 만든다 이거죠. 아까 읽었잖아요. 이 율례와 법도를, 규례를 지키라고 명하신 것은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 신명기 6장
24절에. 그 다음에 10장 13절은 행복을 위하여라고 가르쳤잖아요.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의 명령과 규를 지킬 것이 아니냐. 행할 때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하는데 어떤 걸 행하느냐 이거죠. 어떤 것을. 생명에 이르는 능력, 축복된 것을 우리가 그런 행동을 우리가 심었을 때, 행했을 때 그대로 얻게 된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아이고 하나님의 뜻이 하면 다 주셔.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니까. 굉장히 믿음 좋은 것 같이 말한대요. 여러분, 하나님 알아야 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못하실 것이 없이 다 하십니다. 다 하시지만은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고 당신이 지키신 것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을 초월하지 않으신다. 아무리 해 주시려고 하지 믿음이 없으면 안 해 주시는 거예요. 못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를 초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주시려고 약속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만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했어요.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그런데 요셉으로 인하여서 평안했을 때 기도를 안 했어요. 근데 탄압했을 때 여호와여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한 땅을 주시옵소서. 탄압을 하니까 곤욕으로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상달했더라. 그래서 모세를 동원시켜서 끄집어내잖아요. 자, 어려울 때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 주신 꼭 기도만 해야 되느냐? 있을 것을 다 하신 하나님이라고 굉장히 믿음 좋은 것 같이 말해요. 아니에요. 그래서 초월하지 아니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야만 됩니다. 믿음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초월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은 거예요.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요단강을 걸어가라 했어요. 여리고를 돌아라. 얼마든지 말 한마디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시고 또한 여리고를 무너지게 만드시는데 왜 돌라고 했고 가라고 했습니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순종을 초월하지 않은 걸 믿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절대 전능자이시지만은 하나님이 아시 않는 일이 있는데 그 모든 언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이러니 하나님이 이럴 것이다 거기에만 맞춰서 하다가 여러분 알지 못한 사람이 오해하듯이 하나님 오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주님 나의 무지와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착실하게 배우고 정말 그 말씀 배우기 싫더라도 살기 위해서 복을 위해서 자손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순종하여서 그것이 결국 억압에는 자유가 되게 하시고 생명에 이르는 거룩한 습관이 되어서서 물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듯이 흐르게 도와 주옵소서. 억압이 한 참 자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준 건 그거예요. 여러분 옥중에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그렇게 원망치 않고 부르짖고 기도했습니까? 찬송했습니까? 그래서 옥문이 열리고 쇠살이 끌어지고 자살해 죽으려고 했던 그 간수를 구원시키고 그의 가정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역사들, 생명에 이르는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기도의 습관이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습관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다급한 일이 있을 때 아파 하고 엄마 그냥 저절로 나오잖아. 저절로 습관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은 대부분 엄마로 봅니다. 엄마, 어머니. 그래서 대부분 어머니라고 하는데 나는 아닌데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 또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버지가 나온다고. 그것도 습관이에요. 그래서 어떤 습관에 의해서 그렇게 엉겹결에 나와버린 것은 그 사람의 이런 습관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듯이. 매를 통해서 살이 찢어지고 피가 철철 나는데 하나님 내가 하지 말라는 짓 했습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라고 해서 귀신 쫓아는데 결과는 이렇게 돌아왔습니까? 감옥에 갇혀있더라도 끌어내야지 나를 이곳에 뭐라 집어넣습니까? 살아계십니까?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는 원망의 요소가 있을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잘하시고 쉬라고 편한 것으로 인도하신 걸 감사합니다. 찬송 소리가 났다고 그랬잖아요. 목사님 그런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내용에 여러분 좀
확대시켜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노래는 즐거울 때 나와요? 아니면 괴로울 때 나와요? 즐거워하는 자가 아니냐? 저는 찬송할 것이라. 그래서 그 속에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감사했고 기뻐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거죠. 어떤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우리는 여기서 쉽니다. 이렇게 하도 저렇게 하도 복음을 전해야 할 텐데 나를 때렸던 그가 구원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깊이 기도를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막 느닷없이 진동의 역사가 일어나더니 땅이 막 흔들리더니 문이 막 틀어지면서 내동경이 쳐져지며 쇠사슬이 끊어지면서 나갈 수 없는 탈출을 열어놔 버리신 거예요. 이건 그냥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망간 건 100% 도망갔다고 알고 칼로 자살해 죽으려고 했지만은 우리가 여기 있으니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했더니 깜짝 놀라 뛰쳐들어가잖아요. 나와가지고 선생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싸우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습관이 평상시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살리는 전도의 습관이 있었다 이거죠. 따라서 모든 것이 습관화 되어질 때 우리는 이왕에 습관화 되어질 전정 어떤 습관이 되어야겠어요? 좋은 습관. 좋은 습관 중에서 생명에 이르는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습관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습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 신실하게 살게 하시고 거룩성이 나를 살리게 하시고 또 주여 거룩한 습관을 쫓아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주일 지킨 것도요, 우리 습관에 의해서 지킨 사람들은요 여기에 와서 비록 잘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교회 안 빠져요. 그래서 잘 열심히 믿어야겠다라고 하는데 습관이 안 된 사람은요 깜빡 잃어버렸어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의외로 많습니다. 아니 주일날 잃어버린 게 어디냐고 자기가 해답을 해요. 아직 습관이 안 돼가지고요. 뭐까지 말한다고요? 해답까지 말한다니까요. 아직 습관이 안 돼서 그렇다고. 그래서 좋은 습관은 계속 만들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좋은 습관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 나쁜 습관보다 좋은 습관이 많이 있냐고. 성질 내는 것도 여러분 습관이고 거짓말한 것도 습관이 되고 다 습관을 나중에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야 라고 항상 잘라버리고 좋은 습관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복된 짓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